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의 믿음입니다.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여인 치료 전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하는 사람의 딸이 야이로라는 하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가 에워싸며 갔다고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혈루증이라는 병은 지금으로서는 고치기 쉽지만 예전에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의 치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유대 율법상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병은 심리적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부터 30절을 보시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이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그녀를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마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하면 그녀가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그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여인의 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냥 치료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여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행동하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가졌던 마음은 용기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유대 사회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밖에 나가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여인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냉대는 12회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리 가운데 뛰어들 것을 결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 것을 그녀가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그 결심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생각의 전환점에 세상에 어떤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식이 바로 그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용기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세상의 소문, 세상의 어떤 그런 소문들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으로 인하여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여자라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큰 용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용기를 내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나아가지 못했다면 여인은 치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동안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지만 안 될 거야. 또 안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부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정말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함께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우리를 왕따시키고 마치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조금 안 좋은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규탄을 받고 억압받는 그런 일들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에서 규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규탄을 받을까봐, 자신이 어떤 손가락질 받을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어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정말로 내가 부정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래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용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갖고 그 용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그 간절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자기의 마음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오늘 여기 올 때도 사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 뭐 또 교회 가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인터넷 예배 드릴 때도 또 지금 아마도 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옆에 다른 것들이 창에 뜹니다. 뭐 드라마 요약편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보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그거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없이 싸웁니다. 말씀을 볼까? 요거를 볼까? 수없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끄고 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도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쉬지. 뭐 금요일 날 가면 되지. 내가 저거 보면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5분인데 잠깐만 보고 돌아올까? 뭐 괜찮겠지. 그런 마음들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고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얻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내 것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궁중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말로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라는 그 용기와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혈류병의 치료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으셨다면, 주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인데요.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인의 상황 때문에 옷자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이 더욱 컸던 것은 어떻게든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다 닿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실성과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지푸러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손에 내밀었을 것입니다. 저는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바다에서 놀다가 수영을 조금 배웠다고 제가 이제 깊은 곳으로 막 이제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물에 휩쓸려 제가 이제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두렵고 무섭던지 뭐라도 잡히는 것이 있으면 막 잡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썼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에 예수의 능력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반응하자마자 29절에 그의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절함은 부족할 때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매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절대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가 그냥 싸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나 혼자 내 마음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맞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듣다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한국교회사, 제가 특히 역사를 좋아해서 이 한국교회사 수업을 제가 원래 전공 수업을 한 번 듣고 오면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저는 2번이나 들었습니다. 2번이나 들으면서 그 역사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 선진들의 믿음의 그 얼마나 훌륭함이 정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평양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자기의 양식을 등에 메고 며칠을 걸쳐가는 믿음의 간절함,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옛 민족의 지도자들의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그 선지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잠이 오고 자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적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함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그 마음보다는 오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부산에서부터 자기의 양식을 메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그 등에 메고 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 그 사진에 찍힌 것처럼 정말로 우리 역시도 그런 간절함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나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쳤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의 능력이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도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더 확장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더 확장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들이 더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와 간절함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은 줄 스스로 아시고 잠시 서서 그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주위를 향해 묻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 이런 것을 물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건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어떠한 방책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여인의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순전하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위를 둘러보시며 그 여인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절에 나온 구원과 28절에 나온 구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말했던 구원은 건강입니다. 건강의 구원인데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 것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봐도 여인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28절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 용기 있고 간절하게 나왔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한 따라 내 믿음이라는 말과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했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과 연관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로 이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정말로 그 간절함의 시너지가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 다 제거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공간에서 보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최소한 10분 전에 항상 그 인터넷 예배는 저희 항상 30분 전에 켜집니다. 물론 문자는 10분 전에 가지요. 그런데 그 전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내가 오늘도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야지라고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정말로 풍성해지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저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예시일 것입니다. 다이빙 종목은 중국이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예선전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5위를 기록한 이 선수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발목뼈의 부상으로 7주간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이빙대에 올라서 무엇인가를 계속 혼잣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중국이 강세였고 누구나가 중국이 메달을 획득할 것이라는 예상했던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인터뷰 때 한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다이빙대에서 혼잣말로 계속 무엇인가 중얼거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문 같은 것입니까? 라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계속 읊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고 간절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